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2020년 5월 3일 어린이 주일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묵상기도 들으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적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이 시간도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개인적인 역사를 하심을 통해서 저희들 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며 우리의 소망을 저 하늘나라에 두고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며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아버지 만천하에 또한 우리가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이 귀한 시간에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 이제 우리가 교동문 함께 교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우리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자막을 참조하시면서 우리가 교동문 71번을 우리 함께 교독이 아니고 합독을 우리가 임시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동안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40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04장 네. 합동 찬송과 새 찬송과 같은 장입니다. 404장 부르시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와 같이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우리 귀한 주님의 그 흘리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오늘 또 성령 하나님 저 개인을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로 삼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나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또 늘 하나님 저희들이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어느 때나 우리가 또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우리가 찬송하고 또한 송축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이 저희들 심령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의 여러 가지 많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그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아픔을 너무나 많이 드린 점을 이 시간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지은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하나하나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백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제의 은총을 하나님께 간구하기 이전에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하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불쌍히 여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용서함을 받고 이 땅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둡고 험난한 세상 아버지 하나님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세상 악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세상 더 어두워지고 있는 세상 거칠어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생명이 존경을 받지 못하고 더 경시되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믿음만이 저희들을 살릴 수가 있으며 저희가 이 믿음을 통하여서만 오직 믿음만이 저희들 이 땅 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의 아버지 하나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고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이 세상의 본을 받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물결이 살아있는 고기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헤엄쳐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부조리와 잘못된 세상의 풍조를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바탕으로 하여 주신 귀한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묵상하며 이것을 실생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담대히 외치며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아버지 하나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강건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호소하고
또 비명을 지르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사오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들답게 의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이 세상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었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말씀으로 이기었노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미국의 참으로 미국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그러한 국가로서 더 굳건하게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아버지 하나님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저희들이 두고 온 산하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격변하는 그 정세 속에서 분명하게 대한민국이 믿는 자의 기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건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뜻이 그 삼천리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번짐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포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저희들이 이 시간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또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저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 될 줄을 믿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좌정하시고 저희들이 온 모든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대하고 또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신비에 새겨지는 이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을 꼭 반드시 성령으로 붙드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저희들을 사로잡게 하시고 저희들의 새 생활 속에서 이 거룩한 말씀이 인도자가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은 발등상의 등불이요 우리가 가는 길의 빛이라 하셨사오니 주님 이 말씀대로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며 주관하시며 처음부터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온전히 받으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 예배를 또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배자, 예배 인도하는 자 또한 말하면 이 모든 예배 참여하는 자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서 얻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 121면 신약성경 121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독은 하지 않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 24절까지 말씀.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달은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중앙교회의 부모님들은 이미 장성한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자녀라도 여전히 부모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돌봄 그리고 또한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흔히 자녀들을 언급하지요. 맨 먼저 자녀들, 꿈나무들, 어린 그러나 이제 그들이 장성해서 그렇지만 장성한 자녀들을 말할 때에도 그들을 또한 우리가 언급을 합니다. 그들이 장성했던 어린아이든 다 장성한 자녀들이든 자녀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자녀들은 부모에게 있어서의 자녀들은 바로 내일의 희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각 가정의 희망, 공동적으로 또는 어떤 공동체의 희망, 국가적으로 국가의 희망,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아주 세계적으로 지구상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미래의 세계를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바르게 키우고 그들이 장성하게 자랐을 때에 잊혀지지 않는 여운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부모님들입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의 믿음의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모습이 자녀를 바르게 만들어 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의 눈에 비친 우리 부모님들인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 다시 말씀드리면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부모의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부모의 뜨거운 가슴, 부모의 진실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아름다운 모습은. 믿는 사람으로서의 부모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그 부모가 갖고 있는 그 뜨거운 가슴인데요. 그 뜨거운 가슴이 곧 진실한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여기 돌아온 탕자, 어떤 분들은 세상에 세속적으로 말할 때 돌탕 이렇게도 말하는데, 어쨌든, 돌아온 탕자. 그 돌아온 탕자에게 비친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부모인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는 우리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새로운 각도에서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작업을 우리가 새롭게 한번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자, 먼저 부모가 가져야 될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변함없는 사랑을 품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의 극적인 장면입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가출했던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에서 그 가출한 것도 매우 극적이었습니다. 지금 돌아오는 것도 매우 극적인 장면입니다. 이러한 장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주 먼 타국으로 떠나가 버린 바로 그때로부터 아직까지 불쌍한 그 아들을 잊지 못하고 기다려온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이 보일까 말까 하는 아주 먼 곳에서, 그 언덕 너머 아주 먼 곳 한 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절뚝거리고 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벌써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사랑을 오랫동안 품고 기다려왔기에 아버지의 두 눈에 아들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겠죠.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어쩌면 나쁜 짓을 저지르고 참으로 가치가 없어 보일 만큼 이제는 비참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은 오히려 그 아들에게 더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위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자녀에게 변함없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변함없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진심 어린 가슴으로 말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아빠는, 이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아니, 우리는 카톡이나 또는 메시지, 텍스트 메시지 그거 말고 말이죠. 진심으로 눈에 눈을 보면서 눈 속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이죠. 정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아들아, 딸아, 네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또 네가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설령 거지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네가 또 설령 불거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내가 그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설령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할 것이다. 왜냐고? 왜냐면 너는, 아들아,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이니까 말이다. 사랑하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죠, 단순히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와의 거룩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그 말은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합니다. 이것은 약속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 되겠죠. 제가 참 가슴 아픈 하나의 실화를,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가 직접 그거를 제가 듣고 안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동 전쟁의 한창일 때 그 있었던 그 실화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 군사기지가 있는데 그 군사기지에 소속된 한 젊은 병사가 전쟁터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군기지에서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상으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 살아서 돌아온 그 아들이 너무나 반가워서 엄마는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Beloved my son, 너를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으니 어서 속히 오거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엄마, 내 친구 한 사람 데리고 갈게요. 그래, 어떤 친구인데? 그 친구는 참으로 귀한 친구예요. 평생 같이 살았으면 하는데요, 엄마. 그래. 근데 그 친구가 폭탄이 터질 때 한쪽 팔, 두 다리가 다 잘라져 나갔고,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또 얼굴은 화상을 입어가지고 무섭게 일그러져 버렸어요. 엄마가 조금 난처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며칠 동안 먹는 것은 괜찮은데 평생 함께 사는 것은 어렵지 않겠니? 네가 그렇게 다쳤다 해도 엄마가 힘들 텐데 하물며 남이지 않니? 남인데 잘 생각해서 우리가 결정하자꾸나. 아들은 엄마가 대답이 다 끝나기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말없이. 그로부터 3일 후에 일간지에 대서특필된 큰 기사 하나가 공개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귀환한 한 병사의 자살 현장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 젊은 병사의 사진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한쪽 팔과 두 다리가 절단되어 버렸고 얼굴이 아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폭탄의 그 불로 인해서 화상을 입어서 일그러진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빈 휠체어가 옆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아들인 것을 확인한 후에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음성을 전화상으로 들려주던 아들은 더 이상 이 지구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을 사랑한다고 말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녀들에게서 확인되지 못할 때 자녀들은 실망합니다. 우리들의 그 입술, 부모님들의 입술의 약속이 행동으로 지켜지지 못할 때 자녀들은 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 약속을 실천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호산상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베드로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상황 속에서 구름이 덮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심을 그렇게 증명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자들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리 하셨으니까 우리들 또한 그리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진실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처음엔 당황할 것입니다. 아니 아빠 무슨 말씀이에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말하면 왜 아빠 하시지 않으신 일을 왜 하세요? 갑자기 그러겠죠. Dad, 영어로 말하면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going on? 막 이렇게 말하겠죠. What happened to you? 그리고 부모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의 약속, 그 약속을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하고 있는 아빠와 엄마가 그 행동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본다면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진심이 있어야 되겠죠. 부모의 사랑에 녹아진 그들은 인생을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을 베푼 부모님의 인생, 지금까지는 화를 내고 아이들을 책망하고 살았던 그 부모의 인생, 그 부모의 인생이 또한 바뀌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이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의 역사가 살아있는 복된 가정,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부모가 가져야 될 마음은 격려하는 마음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랄 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아들은 아버지께 진심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돌아온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아주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더 이상 아버지와의 그 부적절한 부자 관계를 유지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을 한낱 일꾼으로 그렇게 봐주시도록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점은 부모와 자녀 간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뭐 거꾸롭고 그리고 또 아주 화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어떤 이유로든 관계마저 끊어야만 하는가라는 점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 관계를 아주 쉽게 끊으려고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관계를 끊는 것을 아주 상책으로 생각을 하죠.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당장 나가거라. 이제 부자의 지간, 분의 인연을 끊자. 이런 아주 파괴적인 언어를 손쉽게 말해버립니다. 평생 동안 지워질 수 없는 그 충격의 말을 자녀의 가슴속에 완전히 못을 박아놓는 것이죠. 평생 지울 수 없는 그 상처, 그 상처를 남기는 말들을 그렇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녀들이 다 커서 어른이 되어도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가도 하늘나라에 가더라도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절대로 그 말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생겨도 한번 맺어진 그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맺어주신 관계, 그 관계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자신의 과거를 괴로워하고 있는 이 아들은 더 이상 희망을 가진 젊은이가 아닙니다. 렘브란트라는 그 화가가,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그 화가가 탕자라는 그 그림을 그린 것이 있습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 안겨서 이제 그 울고 있는 모습, 그 아버지의 손이 그 탕자의 그 뒤에 등에 손을 얹고 토닥거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인상적인 것은 뭐냐면 아들의 그 신고 있는 발이 들어져, 한 발이 이렇게 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 뒷굽이, 구두의 뒷굽이, 신의 뒷굽이 보이는데 완전히 그 뒷굽이 다 달아져서 속에 그 발 뒤꿈치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때 묻은 뒤꿈치가 다 드러나 보였습니다. 얼마나 그 걸어오면서 그 삶에 지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지. 마치 그 구멍 뚫린 그 신발 그 구멍으로 맨살이 드러나 보이듯이 완전히 그 어린아이, 그 아들은 희망을 다 포기한 절망이 완전히 드러나 있는 절망만이 그 앞에 다 그걸 다 뒤집어 쓰고 있는 바로 젊은이의 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더 이상 희망을 가진 젊은이가 아닌 온전히 절망만을 가지고 있는 그 젊은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믿고 이제는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되어 있는 그 아들. 그 아들의 모습은 우리가 비참하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가오셨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제갈 길로 가고 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의 사랑이 먹이고 든 백성인 우리들을 살려내셨죠.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 명화에서, 그 성화에서 아버지의 그 손이 아들의 그 등을 도닥거리고 그 살려주고 있는 그 모습과 같이 먼저 아들을 용서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고 했습니다. 측은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을 품고 안아주고 있는 모습, 등을 토닥거려주고 쓰다듬어주고 있는 모습. 사랑하신 성도님, 여러분, 흐트러진 관계는 용서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상처받은 그 마음을 치유하는 작업을 오늘 22절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오늘의 본문의 아버지는 그가 소중한 아들, 그 나갔다가 돌아온, 지쳐서 돌아온 그 아들이
아주 소중한 아들인 것을 행동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립니다. 오늘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자녀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경량하심을 통해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적용하겠습니다. 자녀들은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에게 소속된 어떤 개체가 아니라 소중한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을 존중했으면 합니다. 먼저 그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십시다. 100번 이해하도록 하십시다. 그 이해를 위해서 부모가 먼저 나의 주장을 관찰하려 하지 말고 자녀의 말에 먼저 귀를 아주 깊숙이 기울여 보십시다. 미국에서 교육받은 자녀들은 미국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훌륭한 생각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보면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많이. 다만 우리 일세와의 그런 생각의 차이 때문에, 견해 때문에, 문화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 우리보다 더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발견합니다. 제 아들과 딸에게서 아주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저희 자녀들 포함해서 그런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훌륭한 생각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자녀들과 견해도 나누고 그리고 감정도 나누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자녀의 인격을 존중할 때 우리가 비로소 대화가 가능해진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떠한 처지에 처할지라도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증명하기를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경략하시기를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부모의 몫을 잘 감당하실 때 자녀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24절에 기록된 아주 귀한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것이 잃었다가 다시 얻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러한 크나큰 기쁨을, 이 즐거움을 우리 성도님들 온 가족이 누리시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축원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되 입술로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저들에게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저들에게 책망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저들을 격려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저들을 도닥거려 주지 못한 것을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희생하는 삶을 더욱더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되고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 그리고 잃었다 다시 얻는 그런 아름다운 기쁨을 누리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69장) 찬송 우리 부르시면서 이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69장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이제 우리가 시간 우리 교회 소식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우리가 5월 목회 계획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맨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5월은 주님의 부활을 4월 12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 그 주님의 부활을 계속 묵상하는 부활절 네 번째 주일, 마지막 일곱 번째 주일까지가 부활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5월 24일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 5월 31일인데 여기까지 또한 이어집니다. 5월 31일까지 31주일. 동시에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인데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창조와 섭리,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 두 가지입니다. 창조와 섭리. 이 창조와 섭리의 깊이를 보여주는 우리들 개인의 각 가정, 또 우리가 가정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영적인 가정인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성경적인 의미와 그리고 또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힘쓰는 시기가 5월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모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또한 우리가 묵상하며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성경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중요한 달이 이제 5월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에 더 깊이 묵상하며 건강한 교회의 가정 회복을 위해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더 힘쓰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이데스 중앙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시간은 11시, 주일은 11시, 그리고 또한 수요 예배는 제가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것 마찬가지로 6시에 또한 우리가 또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각 가정에 이제 개인별 매일 성경 읽기표를 구성해 드렸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모두 이제 그 각 가정에 성함을 다 기록해서 성함을 다 쓰고 그렇게 해서 아마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에 맞추어서 이제 우리가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1월 1일부터 하기를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작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달 우리가 이미 아마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받으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1년에 1독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 내지 5장 그렇게 되어집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이제 기록하시고 한 가지는 확인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체크표를 하시든가 아니면 이니셜을 쓰시든가. 그래서 1년 이제 우리가 지나면 이 읽기표를 꼭 잘 보관하시고 성경책에 끼워 놓으시고 매일 이 기표와 함께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보다 나은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장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구체적인 말씀은 이제 우리가 당에서 결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일독 프로그램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소식은 이제 좀 일주일이 늦었습니다만은 우리 고 김종태 장로님 향년 87세입니다. 향년이란 말은 이제 87세를 누리신 향유하신 나이를 말할 때 우리 향년이라고 그러는데 주보에 지금 그 향년이라는 단어가 지금 누락이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장로님 우리 김한수 집사님의 아버님 김종태 장로님 4월 20일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4월 23일 날 목요일에 유가족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위원들만 소수가 중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비드 코로나 바이러스 디시즈 19 문제 때문에 타운 사무실에서 우리 샌브레노 카운티 행정명령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리 연락을 못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또 하셔서 우리 김한수 집사님 또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우리 또 전화 연락하셔서 위로 말씀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당분간 이제 성경 일독 프로그램을 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의 그 인도로 목요 새벽 기도회를 실시하고 친교는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꼭 마스크를 꼭 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명령으로 그렇게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EM과 그리고 선데이 스쿨 우리가 설립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이제 전혀 이제 지금 기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 세대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그 절대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실천 목표에도 우리가 5번째 이세 양육으로 미래를 예비하는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그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설치할 수 있도록 금년 내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일 축하 사실은 우리 프랭클린 웨일스 우리 집사님은 지난주에 사실은 이제 주일날이
4월 26일 날이 생일이었습니다. 축하의 말씀 드리고, 또 장미화 권사님은 오늘 또 생일이십니다. 축하의 말씀 드리고, 고미석 집사님, 또 이철옥 선교사님,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 이제 우리가 교회 소식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우리 패배송 61장 찬송 함께 부르신 후에 봉헌기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또한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매 순간순간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여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들에게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귀한 시간에 또 이 우리 중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드리고자 하나 드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아픔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아픔 속에서 살더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게 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예비하신 것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바쳐진 예물이 하나님 교회의 스태프들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곳에 쓰임받음으로 이 귀한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히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 입으로 사랑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는 그 놀라운 부모들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또한 자녀들을 책망에 앞서서 그들을 더 많이 격려하기를 원하여 그들의 생명 살리기를 원하여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머리를 숙인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성도님들에게 주신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모든 목양사역 위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